50번째 사연. 교회 종각에서 벼락 맞은 이야기. 악평, 환난, 근심이 몰아쳤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 근방에서 부지런히 노방 전도를 하고 다닐 때 밤에 잘 곳이 없어 현충탑 밑에 묘지에 가서 자기도 하고 복음을 듣고 감동받은 형제의 집에 가서 자기도 했다. 참으로 고생도 많았고 짓밟힘도 많이 당했다.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악평의 화살들이 날아왔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근심이 몰아쳐서 나중에 가서는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얼굴에 독종이 생기고 온몸은 피부병 환자처럼 부스런 가려움증 때문에 새로 긁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욥이 받았던 고난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같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느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당신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못 믿겠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들 했다. 잘 곳을 찾다가 교회 종각 밑에 자리를 잡았다. 하루는 경기도 광주 성결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린 후에 혹시 교회에 잘 곳이 있는지 찾으며 돌아다녀 보았다.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닫아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때 내가 거처 할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도하다가 밤이 되면 광주 경안동에 6.25 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기념탑 밑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잘 때가 많았는데 이날은 혹시 교회 안에 마땅한 공간이 없나 하고 둘러본 것이다. 종각으로 올라가는 비상 계단이 있어 올라가다가 철사다리 발판 20개 정도를 디디고 더 올라갔더니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종각 밑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종각 밑에 4평 남짓하게 나무가 깔려 있었다. 아래에서 볼 때 보기 싫지 않도록 나무 마루로 막아 놓은 것이었다. 종각에 올라갈 때만 필요한 통로였기에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 됐다. 이곳에서 잠을 자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 앞으로 잠은 이곳에서 자겠다고 했다. 그 후부터 전도하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자자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항상 이곳에 와서 잤다. 성전 안 종각 밑에 나뭇바닥이 있어 이제 잘 때가 있으니 정말 천국 같았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예배를 마친 후 사람들이 못 보도록 수백 미터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와 이곳에서 자야만 했다. 또 종각에 문제가 있어서 언제 기술자가 올라올지 모르니 이불이나 덮을 것을 가져다 놓을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담요 한 장을 가져다 놓고 깔고 덮고 잠을 잤다. 얼굴에 종기가 나고 몸에 부스럼이 생겨 고통이 컸다. 종각 밑에서 항상 기도했다. 나는 그때 얼굴에 알밤만한 종기가 4개나 나 있었다. 곪기 직전이라 머리가 쑤시고 터질 듯이 아팠다. 또 몸에도 부스럼이 생겨 너무 간지러워서 손톱으로 사정없이 긁어댔다. 이 때문에 밤낮 지옥 고통을 겪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낫지를 않았다. 아픈 고통이 참으로 큰 고통이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투덜대지 않았다.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얼굴이 흉측하게 되었기에 더 이상 전도를 하러 다닐 수 없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볼까봐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다. 종기가 다 곪을 때까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괴로웠다. 그래도 이때는 뭐라도 먹고 살아 배고파 죽지는 않으니 견딜만 했다.
나는 세상의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 꼭 낫게 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얼굴에 종기를 두고 아무리 나으라고 기도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픈 것은 똑같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종기는 성이 나서 벌겠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이 낫는지 모르겠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생각했다. 이런 것이 하필이면 얼굴에 났으니 추접스러웠다. 먹을 것이 없어 계속 제대로 못 먹으니 몸에 영양기도 없고 또 차가운 곳에서 자니 종기가 난 것이 분명했다.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날 기도하는 중에 벼락이 쳤다.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높이 30m가 넘는 종각에 올라가 그 밑에 마루에서 아침이 늦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교회 십자가 밑에 뾰족한 함석으로 입힌 종각은 비를 맞아 귀청이 울리도록 그 소리가 요란했다. 나는 하나님과 성자께 감사했다. 들어갈 곳이 없으면 쏟아지는 비를 맞았을 것인데 이곳에 있으니 다행이라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어찌나 청둥 번개가 무섭게 치는지 벼락이 곧 떨어질 것만 같았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포탄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눈에 번갯불이 확 지나가더니 몸이 찌릿하고 타는 듯 했다. 번갯불빛이 너무 강하여 눈을 감았는데도 번갯불 줄기가 쭉 보였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어 있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마치 포탄이 터진 것 같이 천둥 번개 소리가 났던 것이 기억났다. 온몸이 찌릿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찌릿했다. 수만 볼트 고압선이 몸에 닿은 것 같았다. 견딜 수 없는 느낌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은 채 가만히 있었다. 정신은 멀쩡했지만 육신은 감전되어 다 타버린 것 같았다. 전깃줄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살 타는 냄새도 났다. 아, 내 몸이 타버렸구나. 벼락 맞아 재가 되어버렸구나. 내 정신만 살았구나 하며 육신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만 했다. 하나님을 불렀다. 예수님을 불렀다. 나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며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서 잤는데 왜 벼락을 때리셨냐고 하였다. 평소에도 말이 없으신 하나님은 역시 아무 말이 없으셨다. 인간이 1000마디를 해도 한마디 말이 없는 역시 신이셨다. 교회의 종각이 벼락을 맞았는데도 나는 다친 데가 없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그제야 몸이 움직여졌다. 내 살을 만져보니 살이 타지도 않았고 얼굴에서 피도 나지 않았다. 그 사이 뾰족한 종각만 날아간 것 같았다. 종각 밑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교회 종각이 벼락을 맞았다며 오늘 교회가 날아갈 뻔했다고 말하는 소리였다. 혹시 누가 나를 쳐다보았나 하고 눈치를 보며 살살 내려가 보았다. 교회 건물은 멀쩡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두 소란이지? 하며 웅성거리는 쪽으로 가보았다. 거기는 새벽 기도실이었다. 종각의 벼락을 맞아 그 전류가 흐르면서 새벽 기도실 천장을 녹여놓았다. 돌, 철, 모래, 자갈이 천장에서 녹아내린 것이었다. 새벽 기도실 천장에 그 두꺼운 콘크리트가 모두 녹아서 구멍이 크게 뻥 뚫려 내려앉아 있었다. 목사님과 함께 모두 이를 지켜보며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교회에 다녔던 큰형님 인석형도 그 멀리서 어느새 와 있었다.
큰형님은 그때 이 성결교회 중직자로서 목사님을 도우며 일하다 장로도 되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도 되었다. 모두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오늘 교회가 날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했다. 분명 십자가 종각이 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하며 피뢰침이 있었는데 번갯불이 너무 강하게 때려 감당을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 감격했다. 그 무서운 벼락이 내가 종각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 몸을 치고 지나간 것이었다. 분명 벼락을 맞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내가 방금 벼락 맞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거기서 잠을 잔다는 말을 해야 되기에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또 나 때문에 벼락이 쳤다고 오해할까봐 말을 못했다. 한 남학생이 피뢰침을 빼가서 종각이 벼락을 맞은 것이었다.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 종각이 벼락을 맞았을까? 피뢰침이 있어서 절대 벼락이 때릴 수 없는데 하며 확인을 하기 위해 기술자를 불렀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동안 거처했던 흔적을 모두 없앴다. 잠시 후에 기술자들이 와서 확인한 결과 피뢰침을 누가 빼갔다고 했다. 피뢰침은 금속으로 만든 막대기에 연결된 정선을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높은 건물마다 모두 피뢰침이 있는데 이 피뢰침을 누가 빼갔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일주일 전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 중학생이 올라왔다가 그냥 가기에 너 여기에 왜 올라왔냐? 라고 물으니 새 알을 새 집에서 꺼내어 가지고 간다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다시는 올라오지 말라고 했었다. 나는 그 남학생이 생각나서 큰형님한테 귀뜸해 주었다. 그 학생도 교회에 다녔고 그의 형도 교회에 다녔다. 계속 조사하니 결국 학생이 실토했다. 자기가 빼다가 엿싸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고물상에 피뢰침을 찾으러 갔는데 이미 팔아먹어서 없었다. 이 학생에게 어떻게 그것을 빼가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교회 중고등부 교사가 설교할 때 예수님은 피뢰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건물에는 피뢰침이 있어서 벼락을 맞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교회 종각에도 금으로 된 피뢰침이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비싸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 피뢰침을 빼갔다고 했다. 금이니까 엄청나게 비쌀 줄 알고 금은방에 가지고 갔더니 금이 아니고 금도금을 한 것이라고 하여 고물상에 가서 돈 몇 푼 받고 팔았다고 했다. 그 학생은 교회 선생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며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피뢰침은 전체 다 금이 아니라 구리 막대기에다 끝에만 금을 박아 만든 것이다. 나에게는 벼락이 양약이었다. 그날 벼락을 맞고서도 나는 갈 데가 없어 또 그 종각의 마룻바닥에 가서 자게 되었다. 그런데 언제 호련이 나왔는지 얼굴을 만져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 황소 눈깔만한 종기가 4개나 박혀 있어 말도 못하게 아팠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또 몸에 피부병이 나서 깎을 손톱이 없을 정도로 긁어댔는데 모두 다 나아버렸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낫더니만 벼락 맞고 병균이 다 타서 나은 것이었다. 그래서 벼락 맞았을 때 살타는 냄새가 많이 났던 것이다. 나에게는 벼락이 양약이었다. 벼락 맞으면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다 낫는다더니 정말 맞구나. 벼락이 이렇게 좋단 말인가. 벼락이 만병통치약이로구나 했다. 수십만 볼트로 몸을 지졌으니 나을 만도 했다. 피부병뿐만 아니라 위,
간, 신장, 그 외에 내장에 있는 병들까지 모두 다 없어진 것 같았다. 벼락 맞고부터 머리가 총명해져서 어렸을 때 한 일까지 기억이 날 정도였다. 죽음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자가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꼭 죽을 것인데 산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충만하였다. 또한 내가 벼락을 맞아도 죽지 않을 만큼 영과 육이 능력을 받았구나 생각하니 감격스러웠다. 당시 희망이라고는 100만 분의 1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냈는데 뜻이 있어 이 같은 고생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정말 확실하게 믿어졌다. 누가 벼락을 맞고도 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으랴 생각하니 자부심이 하늘까지 솟았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도울 것은 다 도와주셨다. 정말 기절초풍할 기적과 표적이었다. 낙뢰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 벼락을 맞고 사는 일은 거의 없다. 벼락 맞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타 죽는다. 어떤 목사는 비 오는 날 교회에서 노회회의를 하고 식사하러 가는 도중에 새 우산을 받치고 가다가 낙뢰에 감전되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치 비늘 날리는 고기처럼 살이 갈기갈기 찢어져 비늘같이 다 일어났다고 했다. 그리하여 몇 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는 벼락을 맞고도 얼굴의 종기와 몸의 각종 병만 다 나았지 살이 찢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오히려 건강이 초인같이 되었다. 벼락을 맞고 낙뢰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면 호흡과 심장이 4분에서 5분 동안 멈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0%는 즉사한다고 한다. 이 낙뢰의 전압은 평균 10억 볼트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 220볼트의 약 450만 배나 되는 강력한 전압이었다. 예전에 뉴스 본 것이 생각나는데 2007년 여름에 등산하던 자들이 벼락을 맞아 그날 5명이 죽고 9명이 크게 다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무시무시한 10억 볼트에 감전되었는데도 살았다니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벼락을 맞았어도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 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안 믿을 수가 없다. 벼락을 맞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탄다. 달리는 차가 벼락 맞은 것을 신문에서 보았는데 차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또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허허벌판에서 작전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다. 그때 번갯불이 번쩍하면서 대지의 큰 느티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불이 붙어 타는 것을 보았다. 벼락 맞은 나무들을 보면 한아름씩 되는 나무가 부러지고 전체가 불타는 모습도 많이 보았다. 월명동에도 벼락 맞은 소나무가 있었다. 귀중하다고 하여 하나를 사다 놨는데 소나무 껍데기가 홀랑 벗겨지고 속이 타 있었다. 멋있어서 사왔는데 결국 자리를 옮기니까 죽었다. 월명동 동굴해상 팔각정도 튼튼히 지어놓고 피뢰침을 해놨는데도 벼락을 맞으니 균형이 흐트러졌다. 그래서 결국 흩어버렸는데 현재 2022년도까지 뜯어놓은 채 다시 못 세웠다. 2023년쯤에 다시 지어 완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벼락을 맞으면 이와 같이 그 튼튼한 기둥 8개로 세운 팔각정도 쓰러져 버린다. 그런데 나는 벼락 맞고 살았으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살리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벼락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해준 벼락 맞은 자가 생각난다. 아버지가 부여 광산에 일하러 가서 그곳에서 지내실 때였다. 부여 사거리에 있는 50대 한 남자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게 벼락을 때려라.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나님은 없다 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늘 고함을 치며 다녔다고 한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벼락을 안 맞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데 왜 벼락을 안 때리시냐 하면서 지나가기도 했단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여름철에 또 그 사람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지르기를 하나님이 있으면 벼락을 때리라고 이같이 말했어도 안 때리니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때 대낮에 별로 구름도 안 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오더니만 벼락이 그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다. 길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그 광경을 보았다고 했다. 쫓아가 보니까 그 남자는 새카맣게 타서 죽었고 손으로 만지니까 강정같이 몸이 부서졌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해 하셨다. 그때는 아버지가 교회에 안 다니실 때였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셨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서서 살 때 전능자 하나님은 별 묘기를 다 부리며 나를 살려주셨다. 그날 나는 교회 종각에서 벼락을 맞은 후 몸의 모든 병균이 없어지고 세균이 없어졌다. 한 남학생이 종각 위에 피레침을 빼가서 벼락이 떨어진 것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리사 약이 되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 벼락을 맞아도 안 죽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그날 벼락을 맞았을 때 순간 정신을 잃었고 온몸이 감전되어 막 쑤시고 저리기도 하였다. 또 탄내가 너무 심하게 났다. 그때 전류가 흐르면서 몸이 타고 얼굴에 종기를 태운 것이다. 벼락 맞고 종기가 즉시 다 나았음을 내가 확인했다. 얼굴에 종기가 4개가 나 있었는데 일순간에 다 나은 것이다. 그때 큰형님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을 했다. 왜 이렇게 종기가 안 났냐, 보기에 안타깝다 하며 쳐다보고 민망해했다. 그래서 나도 얼굴을 가리고 다녔었다. 그 후에 큰형한테 내가 종각에서 잠을 잤고 벼락을 맞았다는 얘기를 해줬다. 큰형은 말하기를 벼락 때린 것은 알았지만 네가 거기에 있었던 건 몰랐다. 교회 종각이 십자가와 더불어 하늘까지 높이 솟아 있어서 벼락을 잘 맞는다. 피레침을 빼갔으니 여지없이 맞은 것이다 했다. 나는 벼락 맞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는데 그 벼락을 맞고도 산 것이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살아 돌아온 것보다 1000배는 더 큰 기적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지만 벼락을 맞으면 정신을 차려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며 그날 벼락 맞은 얘기를 하면 웃으신다. 너 죽는 날까지 안 잊을 것이다. 지금도 생생하구나. 벼락 맞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벼락 때리는 것을 미리 알고도 왜 그냥 두셨어요? 거기서 못 자게 하지요. 하니 하나님은 그러면 나의 표적도 기적도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사람은 겪어야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벼락 맞고 살았다는 사람을 만나 얘기 좀 들어보려고 찾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못 만나 보았다. 살았다는 얘기를 전설같이 가끔씩 사람 통해 듣기는 했는데 불구자로 다닌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들도 나같이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다. 하나도 안 다쳤으니 내가 벼락을 맞았다고 해도 안 믿어주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자세히 써서 남기기로 했다. 1000년 동안 모두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벼락 맞은 자도 살리시고 별 묘기를 다 부리시며 생명을 살리신다고 증거한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옆에서 맞다고 증거해 주신다고 하셨다. 그때는 70일 금식 기도를 하여 큰 기도 조건을 세우고 끝냈을 때다. 고로 영양실조에 걸려 종기도 나고 고통을 극적으로 받을 때였다.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자거나 공동묘지를 거처지로 삼고 자기도 했다. 나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 보낸 구원의 사명자가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살면서 왔나 하며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벼락뿐 아니라 무서운 환란의 벼락, 핍박의 벼락, 온 민족과 온 세상에 떠들썩한 억울한 벼락들이 나를 때렸어도 끝내 다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약 역사, 천년 역사, 섭리 역사를 영영하게 펴가고 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절대 서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능력과 권세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모두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천년 역사를 펴 나가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영원한 사랑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다. 모든 환난을 이기면 육신 일생 사랑의 이상세계를 누리며 살고 영은 영원한 황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이다.